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넘어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맥락을 조금 잊으셨을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을 사도 바울이 얻게 됩니다. 말라리아로 추정되는데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들을 수행하던 수행원 마가가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 그러니까 배를 타고 자기 고향 인근에 있었습니다. 다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험산 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안식일이 되어 회당을 찾았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설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의 인기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전해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곳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 약 180여 킬로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몸을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도 가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곳에서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도 이 바울의 인기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함하거든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시 몸을 피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몸을 피해 옮겨간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한 기적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 교훈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여러분, 루스드라에 가자마자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표현하는데 한번 눈여겨보세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자,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똑같은 의미를 가진 구절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사회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의사였던 누가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한 의미가 과연 뭘까요? 불치 환자라는 겁니다. 의사인 누가 눈으로 볼 때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날 수가 없는, 도저히 고쳐질 수가 없는 불치병, 난치병 환자라는 사실을 이 3가지 표현을 반복해 가면서 표현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여러분, 바울이 가만 보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봤다라고 했을 때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한 헬라어 단어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후토스라는 지시대명사인데요, 그러면 이 빠져있는 지시대명사 후토스를 포함시켜서 번역하면 정확하게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 사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유독 집중해서 듣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치병 환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원문을 포함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의미는요, 아무런 연관성 없이 우연히 이 하반신 마비자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라고 기록된 성경의 의미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남들이 천대하고 남들이 멸시하고 남들이 불쌍히만 보고 있던 그 안타까운 환자, 불치병 환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다, 그를 통한 계획, 그를 통한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 자리에 참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요, 이 예배 자리에 참여케 하심을 통해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해 내 능력 역사를 내보이겠다, 바로 이 사람에게 내 말씀을 심어주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에,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10절인데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선포하게 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기적의 역사에 담긴 내용, 그 의미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2주 동안 강단을 피치 못하게 비우게 됐습니다. 방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 외에는 계속 제 방 안에 있으면서 계속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일어난 이 기적의 역사, 왜 하필이면 또 다리 다쳤을 때 다리 다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마음속에서 강렬한 열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좀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낫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기적의 역사에 담긴 의미는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기, 이런 것들을 잘 주목해 보셔야만 이 기적에 담긴 참뜻, 참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죠? 루스드라.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뭔가 좀 이상한 점 느끼지 못하셨어요? 이전까지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하죠? 회당, 지금의 교회인데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들의 압제에 흩어진 유대교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다가 그들의 모임, 예배당, 회당을 짓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고 침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디자인,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루스드라에 갑니다. 이곳에 가서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회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여기 루스드라라는 지역은요, 유대인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퇴역, 그러니까 은퇴해서 모여 살던 집단 거주지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회당은 존재하지가 않았고, 그 결과 사도 바울은요, 회당이 아닌 불특정 다수, 아마도 광장 같은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나 성경학자들은 주장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회당이 아닌 장소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루스드라는요, 어떤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과 아주 비슷하게 겹쳐 보이는 장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3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을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거린이 눈에 띄죠. 똑같습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거린, 구걸을 합니다. 나 돈 한 푼만 주세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선포를 하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즉시로 일어나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 시간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120명의 문도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마가 다락방에 숨어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서슬퍼런 저 로마 군대의 창칼 압제였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우리도 끌려가서 저런 핍박당할 수 있으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불꽃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래서 각 다른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담대해져서 그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사도행전 3장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그 장소에 있었고 동일한 성령 강림을 체험했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고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거린을 만나서 담대히 선포한 결과 그 역사가 일어났다. 뭘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신 곳 예루살렘 땅, 이전까지는 유대교도가 꽉 잡고 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교가 통치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복음이 선포된 그 장소에 선천성 하반신 말바자가 벌떡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과 치유, 회복의 역사는요, 단순히 어떤 한 병자가 우연히 나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사도행전 3장의 역사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의 역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된 그곳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이 안전뱅이, 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기적과 회복, 치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심령, 그 삶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이 예배를 통해 비록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세상 죄악 때가 끼어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맞춰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여러분 삶과 심령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 위에 놀라운 치유, 회복,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 선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가요,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자, 인도네시아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곳 신학교는요 놀라운 전통이 있다라고 해요.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이든 무교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야만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을 그렇게 갖추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신학교 졸업생 가운데 라덴이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라덴이라고 하는 친구도 신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한 이슬람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라덴이라는 친구가 전에는 싸움꾼이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신술, 무술을 익혀서 꽤나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한 이슬람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한 주술사, 그러니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주술사가 나와서 이 라덴을 강하게 핍박하더라는 겁니다. 하도 못 살게 굴어서 마음속에 막 혈기가 치솟아 오르더래요. 저거 확 갖다 매자 꽂아버려 그냥. 싸움을 잘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막 그의 혈기가 발동하려던 찰나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서지 마라, 내가 일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라덴이요, 혈기를 누르고 의자 하나를 가져다가 그 주술사 앞에 놓고 앉아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나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할 테니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그랬더니 막 그를 때리려고 핍박하려고 달려들던 이 주술사가 갑자기 막 그렇게 기도가 막혀서 힘든 모습, 그러더니 땅바닥을 막 떼굴떼굴 구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몇 분이 안 돼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대요. 바로 이때다 싶은 이 라덴이 복음을 선포했고,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거봐 여보, 오늘 목사님 그러는데 예수 안 믿으면 죽는데 간대.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일화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야 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 세계 각지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곳에 이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기도하면은 병자가 치유되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잘 해결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이죠. 나는 교회 열심히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그런 거 한 번도 제가 못 해봤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일매일 내 삶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있는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타내고 계시는지, 여러분 삶과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선포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한 번도 그런 기적을 체험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기적과 놀라운 능력에서는 나타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선포되는 그곳에.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시선이,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더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심령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제 삶 속에, 제 심령 속에 임재해 주옵소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마음을 통치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드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도 오늘 본문에 드러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질병이 떠나가고 각종 영역, 음식, 걱정, 두려움이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모의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300기도 영사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여러 아이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의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 가까운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다라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막 종교적으로, 광신적으로 몸부림친다라고 크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목적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내 소원풀이, 내 질병 고치고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하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간구의 고백이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치해 주세요. 제 심령 속에 날마다 함께 계셔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져서 우리 삶과 심령, 우리 가정과 직장, 우리 자녀들 삶에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 치유, 회복, 능력의 역사가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자, 두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잘 머릿속으로 복기해 보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다 군중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누구를 주목하죠? 믿음이 있는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 동일한 데자뷰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 시간적인 제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맥락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3장 3절로 5절 말씀, 여러분 자막 띄워드릴 텐데 한번 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자막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짧은 구절의 성경에 보다라는 동사가 무려 4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냥 나 돈 한 푼 보태달라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그를 봤어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see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see는 눈에 보여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 주목했다라는 말씀은 아테니조라는 헬라 원어가 쓰이거든요. 여기는 게이즈, 그러니까 그를 뚜렷이 지그시 바라본 겁니다. 자, 그러고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봐라. 자, 그랬을 때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사용된 이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look at으로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거린이 그들에게서 무언가 얻을까 해요. 자, 깨달은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내가 일평생 앉아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을 수 있다. 그 마음의 확신으로 그 베드로 사도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주목해서 바라본 겁니다. 그때 이 거린이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늘 했을 때 사용된 헬라 원어는요, 헬라 원어로 에페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페코는요, 영어로는 give attention, 뚫어지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네 동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혹시 나에게 돈을 줄까, 도움이 될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A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라고 아테니조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목해라, 블레포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그 거린의 시선이 아테니조, 에페코,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 베드로의 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눈을 집중해서 바라봤을 때 그때 베드로의 선포가 이루어졌고요, 그 시선과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놀라운 역사, 춤추며 뛰돌게 되는 역사를 이 거린은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믿음은 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거린이 아무런 목적 없이 A도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초점 없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는 아무런 기적이 능력이 일어나지 않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주목해라, 집중해라 그랬을 때 마음을 고쳐먹고 집중해서 뚫어지게 그 베드로의 눈에 담겨있는 주님의 시선에 내가 에페코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졌고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도 혹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전도사님이 하도 오라고 전화했었고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눈에 이끌려서 아무 초점 없는, 기대 없는 눈,
A도의 눈으로 이 자리를 찾아 나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마주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 에페코했을 때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믿음은 시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초점 없이, 목적 없이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주목하라고, 이 말씀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로 해서 에페코, 주님을 뚫어지게 집중해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갈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언젠가도 들었던 말씀인데요,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80년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저 중동 땅에 일하러 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가정에도 남편분이 사우디로 일하러 떠나가시고 한 여집사님 혼자 가정을 지키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밤에 강도가 들었어요. 돈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이 여집사님 혼자 있으니까 겁탈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막 소리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다행히 그 간간의 위험에서는 벗어나서 무사히 몸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밤에 잠자려고 불을 끄면, 눈을 감으면 자꾸 그때 장면이 기억나서 막 시커먼 복면을 한 그 강도가 나를 덮치는 것 같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의사 찾아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치료도 받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상담 받아보려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다 자초지정을 설명한 뒤에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집사님,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요 그때 그 장면이 잊어지지가 않아서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그 장면을 또 떠올리라고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집사님은 왜 그날 강도만 바라보고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집사님 옆에서 간절하게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집사님을 돕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은 왜 바라보지 못하십니까? 그날 이후로 이 집사님에게 있었던 불면증과 우울 다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거기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문제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계속 그 문제에 함몰돼서요 마음도 어려워지고 삶도 뒤엉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서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마주칠 때 그 시선의 맞부딪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심령과 삶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삶을 묶고 있는,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의 사슬, 시험의 사슬, 유혹의 사슬들이 끊어져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묶고 있는 그 문제만 천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자, 영적 각성 부흥성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각성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주께 우리 시선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시선이 맞부딪혀서 우리 삶과 심령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영적 각성 부흥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삶과 심령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여러분, 말씀이 선포하니까 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도저히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왔다.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말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씀에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로 일어나라 라고 기록된 이 구절이요, 많은 분들이 그 즉시로, 지금 즉시 일어나라, 그러니까 immediately, at once, 바로 지금 즉시 일어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바로는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오도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오도로스라는 단어는 똑바로, straight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요, 물론 내 질병의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라, 이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훨씬 더 넓게는 지그재그 삐딱삐딱 그렇게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일어나서 걸어라, 이 말씀이 하나님 명령에 담긴 진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명령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그재그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고백하지만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사단이 위협하거든요, 시험하거든요, 또 넘어지는 겁니다. 갈팡질팡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저리 마치 풍랑을 만난 배가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이 땅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똑바로 걸어가라, 내 발을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의탁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기쁨으로 능력으로 담대히 걸어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저 질병에서 치유되고 내 마음의 소원을 푸는 이런 정도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로 그렇게 좁게만 해석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병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삶의 질병과 고통, 문제들에서 일어나라, 이 말씀,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과 동시에 이제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가슴속 깊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가요,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좋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다.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저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 의심하고 회의감이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성직자나 교인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또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앤 라이스라는 사람이요, 교회를,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중심은 구주에 대한 나의 믿음이다. 나는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반드시 기독교를 따르는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기독교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이 사실은 변치 않을 것이다. 물론 저 앤 라이스라는 사람이 거부한 교회, 기독교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만 여러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사역자님들이 신방하고 저에게 알려주는, 공유하는 내용을, 신방 내용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직장을 옮겨서 새로운 직장에 가서 상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자신 있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래요. 너무 기쁜 마음에 일을 하게 되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분의 모습에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되셨다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되셨더라고. 그게 마음 아프다라고. 여러분, 그 신방 내용을 공유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또 쓰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의 모습에서는 단 한 가지도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판사판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이판사판. 예, 이판사판, 난장판. 여러분, 이 이판사판이라는 말의 정의가요, 일이 뒤죽박죽 엉망이 된 상태나 막다른 데까지 서로 뒤엉켜 싸우는 상황을 정의하는 말이 이판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말이 생긴 어원이 유래가 있다라고 해요. 이판은 불교의 수도승을 가리키는데 속세와 단절하고 수도, 기도, 명상에 전념하는 사람들, 그런 수도승을 가리켜 이판이라고 하고요. 사판은 행정승들, 그러니까 사찰의 행정을 책임지는,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승려들을 가리켜 사판이라고 한답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불교의 안타까운 소식들은 다 사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주지승, 행정승, 힘과 권력을 가진 이 승려들이 온 불교를 어지럽게 한다라고요. 하지만 불교가 넘어지지 않고 잘 그 명맥을 유지하는 데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이판승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자기 수도, 자기 명상,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한 이판승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가 무너지지 않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카톨릭도 마찬가지랍니다. 카톨릭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는 것은 다 사판 그 신부들, 돈과 권력을 쥐고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카톨릭을 안타까운 모습을 만들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바라고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에 이용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교회를 이용하는 이 사판 목사들이 이 땅에 횡행하기 때문에 이 나라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판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늘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해야 할 일, 어느 곳에 가서든지 간에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 곳에 바로 세워질 때 이 나라 한국교회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결단이 생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는 그런 결단.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을 파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유혹 많은 세상, 이 시험과 탐욕에 들끓는 이 세상에 내려가서 비록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굴곡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도 허락해 주세요. 능력의 역사도 허락해 주세요.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기적과 치유의 역사,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날로 풍성히 드러나므로 날마다 주님 손을 붙들고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살아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승리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